열왕기상 3장 3절에서 10절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3장 3절에서 10절, 구약성경 515쪽쯤 되겠습니다. 515, 514쪽, 515쪽쯤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3절에서 10절, 우리 함께 한번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주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예배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께와 엎드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주일날 설교의 본문은 리딩 지저스를 읽는 범위 내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읽으셨던 그 범위 내에서 제가 말씀을 하나 선정해서 주일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다음 주는 내일부터 읽게 되는 그 말씀 안에서 제가 본문을 정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 평소에 못 듣던 말씀도 듣게 됩니다.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아무래도 성경이 66권인데 구약 성경의 여러 말씀들은 접하기 어려운 말씀들이 솔직히 있거든요. 평생 가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성경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제가 최대한 신구약 성경을 넓게 그렇게 충분하게 말씀으로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읽는 그 리딩 지저스의 스케줄을 맞추어서 저도 성경 본문을 잡고 주일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런 참고하시고 또 말씀을 함께 들으시면 지난번에 읽었던 말씀들이 또 생각나고 또 기대가 되는 그런 말씀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한 40년을 통치를 하고 죽게 되고요. 그 아들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서 왕위를 계승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또 솔로몬을 대적했던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정리가 됩니다. 그 이후에 성경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지어진 성전이 없어서 백성들과 솔로몬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고 있는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다윗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솔로몬을 대적했던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정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가 솔로몬의 제사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제사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예배 이야기로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이 없어서 산당에서라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딱 하나 이겁니다. 3절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했기 때문에 그는 산당에서라도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만한 성전이 없어서 산당에서 예배를 합니다. 그럼 이 산당은 뭐냐? 산당은요, 보통 마을에 가장 높은 산에 세워져 있는 어떤 집, 장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높은 곳에 어떤 집을 지어 놓고 거기에서 뭐 우상에게 제사를 드린다든지 아니면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제사를 한다든지 우리나라로 뭐 바꾸면 뭐 무속신앙 같은 거죠. 뭐 그런 제를 드릴 수 있는 집 같은 것이 산당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성전이 없어서 산당에서 예배했다. 우리가 부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런데 오죽했으면 이 솔로몬이 오죽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성전은 없지만 그래도 이 산당에서라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예배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면으로 보면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마땅히 예배 드릴 장수가 없으니 이 산당에서라도 예배를 드린다. 그래서 이 산당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형태의 제사는 아닙니다. 그러나 아직 성전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과도기적으로 그 예배 또한 최선의 방법이었던 겁니다.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산당 아직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성전이 없어서 산당 제사를 드렸다.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것, 솔로몬이. 두 번째는 그러면 그 다음에 뭐죠? 성전이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성전이 필요하겠구나. 그럼 앞으로 전개될 이야기 속에 성전 재건 이야기가 나오겠죠. 성전이 지어지는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 앞에 멋진 성전을 지은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솔로몬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하나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3절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했던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했다. 앞으로 이스라엘에 많은 왕들이 등장할 텐데 그 왕들을 평가할 때 다윗의 법도를 따라 행했다라는 말이 붙으면 이 왕은 선한 왕입니다. 이제 모든 왕들을 평가할 때 다윗의 법도를 따라 행했다, 다윗처럼 행했다라는 말이 붙으면 이 왕은 그냥 선한 왕입니다. 선한 왕을 평가할 때 다윗의 행위를 따랐다라는 말이 붙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다는 겁니까?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따라 행했다. 그러면 솔로몬은 선한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다윗의 법도를 따라서 행한 건 뭘까요? 다윗이 지극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것처럼 솔로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산당에서라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으니 그는 장소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자 했던 솔로몬.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예배의 시작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면 오늘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의 예배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을 한번 보시면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그러니까 기브온에 있는 산당이 매우 컸다는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자, 이 1000번제, 여러분 1000번제에 대한 의견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1000일 동안 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1000일이면 계산에 1년이 365일이니까 1000일이면 대략 한 3년 정도 됩니다. 대략 3년 정도라고 하는 긴 기간 동안 매일같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1000일 동안이나 예배를 드렸다라는 의미가 하나 있고, 두 번째 의미는요, 한 번의 예배에 1000마리의 번제물을 드렸다. 자, 이 번제물은 주로 양이나 소나 염소, 비둘기 이런 것들이 되는데, 특별히 이 번제물로 가장 많이 드렸던 것은 양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시죠. 아무리 왕이라고 하더라도 1000마리의 양을 번제물로 드리려면 이 양을 마디마디를 다 꺾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번제단에다가 태워야 하는 거죠. 이게 번제물입니다. 자, 1000마리의 번제물을 한 번의 예배에 드렸다. 왕이 돈이 많아서 했다. 뭐 그런 것들을 의미한 게 아니에요. 어쨌든 이 1000마리의 번제물을 드렸던 이 1000번제도 대단한 예배입니다. 자, 첫 번째 뭐라고요? 1000일 동안 매일매일 번제물을 드리며 예배를 드렸다. 하나는 뭐죠? 한 번의 예배에 1000마리의 양을 드렸다. 번제물을 드렸다. 여러분 이 1000번제가 의미하는 것이 1000일이든 1000마리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 1000번제가 의미하는 더 중요한 의미가 뭐냐 하면 1000마리도 아니고 1000일도 아니라 그렇게 1000번제를 드릴 수 있었던 솔로몬의 마음입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는 1000일도 좋고 1000마리의 번제물도 기꺼이 드렸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요. 그래서 이 1000번제는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린 예배이고요. 1000번제라고 하는 그 의미 안엔 최대한 최고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 쉬운 용어로 바꾸면 지극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지극정성을 들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 그것이 1000번제 예배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하였기에 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예배, 최상의 예배, 지극정성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솔로몬처럼 1000번째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께 이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최상의, 최고의 지극정성의 그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가 지극정성으로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도, 생각도, 몸도 모든 게 다 하나님께 집중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주일 아침에 일어났는데 어이구 오늘도 주일이네. 그렇게 급하게 그냥 성경책 들고, 요즘은 화면이 나오니까 성경도 잘 안 들고 다니시더라고요. 어쨌든 눈 비비며 나와서 어이구 오늘 왜 이렇게 주일이 이렇게 빨리 돌아오나 이러면서 겨우겨우 나오는, 그래서 그냥 앉았다가 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정말 주님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정말 좋아하는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날 때 어떻게 합니까? 며칠 전부터 미용실 가잖아요. 머리 해야죠. 그죠? 염색도 하고 옷도 한번
제대로 깨끗한 옷 있는지 한번 찾아보고 없으면 주문해야죠. 그래서 옷도 한 벌 사고 목욕제개도 하고 신발에 먼지도 떨고 이렇게 준비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를 드린다는 건 도대체 그게 뭔 의미냐? 내 마음을 그 하나님께 다 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을 그분께 다 고정되어 집중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그분을 만나는데 어떻게 할까? 제가 농담처럼 늘 하는 이야기지만 토요일 날 제발 목욕제개 하시라고. 여러분, 거기서부터 뭐죠? 내 마음의 준비를 하는 거거든요. 그냥 제가 웃으면서 하는 이야기지만 여러분, 그런 것 하나하나가 다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왜 그런 예배를 준비합니까? 그냥 나는 그저 왔다 갔다 하는 예배자가 되기 싫거든요. 정말 나는 내가 이 시간만큼은 최선을 다하여서 내 사랑하는 주님께 예배하고 싶거든요. 그런 마음이 있으니 어떻게든 내 마음도 몸도 생각도 다 정돈하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아픈 생각들, 또 마음 상한 생각들, 또 여러 가지 기억들이 있지만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생각도 마음도 육체도 모든 것들을 다 정돈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드려지는 그 예배가 저는 최상의 예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 정말 지극정성으로 준비되어진 하나님께만 오직 집중되어져 있는 그런 예배자, 바로 그런 1000번째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솔로몬은 왕으로서의 사역을 시작할 때 정말로 지혜롭게도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시작합니다. 왕이 되었습니다. 그 왕으로서의 사역을 시작하는 그쯤에 먼저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려요. 예배로 시작합니다. 뭘 의미합니까?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말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 무슨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가장 우선은 먼저 예배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시작이 뭡니까? 월요일이 시작입니까? 달력 보세요. 어디 월요일이 시작이에요? 한 주의 시작은 주일입니다. 주일이 시작이에요. 여러분, 이 주일날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예배하면서 여기서 받은 은혜, 여기서 받은 힘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가요. 그래서 토요일은 주말이라고 그러잖아요. 맞죠? 토요일은 주말이에요. 주일은 한 주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시작을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의 시작을 예배로 시작하는 인생, 하나님 가만두시겠습니까? 저는 제가 봤을 때 삶을 시작할 때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 드리는 그 마음에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막 그냥 보여요. 막 눈에 사랑이 뚝뚝 떨어져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그런 예배자를 하나님이 기뻐 안 할 수도 없고 여러분, 축복 안 하는 게 더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 무조건 잘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삶으로 다 증명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 성경에 나오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한번 보시면 그 유명한 사람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인정했던 믿음의 사람들 치고 예배자가 아닌 사람이 없어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아벨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 더 나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아벨의 의로움은 예배로부터 나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서 제일 먼저 인정받았던 사람이 아벨이었습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 대홍수를 겪고 난 다음에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했던 일이 뭡니까? 제단을 쌓고 예배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거처를 옮겨 다닐 때마다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구약 성경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말은 제사를 드렸다, 예배를 드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동을 많이 했어요. 여기 가서 저기 가고 이동을 많이 했는데 옮겨 다닐 때마다 아브라함이 했던 것은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뿐만 아니에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다음 이삭, 뭐 야곱,
다윗, 솔로몬 할 것 없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100%다 예배자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예배자를 끝까지 붙드셨던 거죠. 여러분, 유럽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고 그곳에 정착할 때에 정착하고 그들이 했던 첫 번째는 예배였습니다. 1년이 지나고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께 드렸던 그 예배가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시작은 언제나 예배였습니다. 왜 예배를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리가 없겠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기독교적인 상황을 보면 여러분, 우리나라만큼 예배 좋아하고 예배를 강조하는 나라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주일 성수라는 말을 미국 가서 들어보셨습니까? 유럽에 있는 나라 가면 주일 성수라는 말을 할까요? 그런 말은 한국밖에 없습니다. 주일 성수.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주중에 저 멀리 출타했다가도 주일이 되기 전에 다 복귀합니다. 본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그죠? 다 그렇게 살아오신 분들 아닙니까, 다들? 다들 그렇게 살아오셨죠. 그만큼 예배를 귀하게 여겼어요. 왜 예배를 귀하게 여깁니까?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예배가 너무너무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국교회를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신 이유는 어떤 나라, 어떤 민족보다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와 민족이기 때문에 그 어떤 나라보다 저는 이 나라에 부흥을 주시고 이 나라를 축복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 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 자자손손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나라, 예배하는 민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민족, 예배하는 가정, 예배하는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고 축복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 예배도 받으시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마음껏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하기 시작하면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선한 섭리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자에게 큰 소망을 주시는 것도 그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죠. 시편 5편 7절에 보면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서.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많은 사랑을 주셨습니까? 풍성한 사랑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자, 그 풍성한 사랑을 힘입고 풍성한 사랑을 받았으니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주의 집에 들어가서 주의 집에 들어가 거기에서 예배하리로다. 이것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일평생 우리는 주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받고 살아요. 그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니 그 풍성한 은혜를 힘입고 내가 주의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솔로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 솔로몬에게 소원을 물어봅니다. 이제 중요하겠죠? 소원을 물어봐요. 5절입니다.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솔로몬이. 근데 하나님이 보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1000번제를 드린 솔로몬의 그 예배를 하나님이 너무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너무 기쁘신 거예요. 그래서 꿈에 나타났습니다. 내가 너에게 뭘 줄까? 구해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이거를 오늘날 우리말로 좀 각색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백지수표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백지수표. 뭔지는 아십니까? 백지수표가 뭔지는 아십니까? 수표인데, 수표는 돈인 건 아시죠? 네. 수표인데 백지를 내는 거예요.
내가 적는 금액만큼 다 준다는 뜻이거든요. 지금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하나님 하시는 이야기가 딱 솔로몬에게 백지수표를 내미는 거예요. 내게 말해봐. 내 뭘 줄까? 말해봐라. 내미는 거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으면, 하나님이 솔로몬이 드린 그 1,000번제가 얼마나 기쁘셨으면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서 백지수표 내밀고 내 너한테 뭘 줄까? 말해봐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뭘 적으시겠습니까? 솔로몬은 백지수표를 내미는 하나님께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6절에 보면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자, 이 솔로몬의 고백이 뭡니까? 내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실과 공의와 정직히 행하신 것 주님 다 아시지요. 그래서 주님이 그에게, 아버지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주님께서 다윗에게 항상 은혜를 주셨고 주님께서 그 아버지를 위하여서 대를 이을 이 아들 솔로몬을 주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솔로몬의 입장에서 내가 왕이 된 것은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너무 있어. 야, 내가 너한테 뭘 줄까 했더니 당장에 돈 주세요. 막 건강 주세요. 내 대적을 물리쳐 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주님, 제가 이 왕의 자리에 올라온 것은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뭘 고백하냐? 7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을 알지 못합니다. 먼저는 내가 왕이 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내가 왕이 되기는 했지만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이가 어리다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이 나라를, 이 백성을 돌보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존재입니다. 자기의 부족함을 그대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왕이지만 한계도 있고 저는 너무나 약하고 지혜도 부족합니다. 경험도 부족합니다. 자질이 부족합니다. 그러니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할 말이 뭐죠? 그러니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건 아닙니까?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말을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더 안 좋아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자기를 낮추며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겸손한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이건 내밖에 없죠, 그죠? 왕이 될 사람 나밖에 없죠. 내가, 그죠? 나는 능력도 있고, 나는 권세도 있고, 나는 돈도 많고, 우리 교회에 이 일 할 사람 내밖에 없다. 여러분, 이런 사람 하나님이 좋아할까요? 맡겨주면, 저는 너무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어쨌든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하는 겸손한 자가 더 좋을까요? 여러분 다 알아요.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성도들과 우리 관계 안에서도요,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보다는 겸손한 사람을 여러분 더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처럼 솔로몬에게 진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세 번째 뭐죠? 자, 첫 번째는 내가 왕위에 올라온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왕이 되었지만 저는 왕으로서 이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돌보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세 번째 뭐죠?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9절에 말하죠.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저는 왕위에 올라선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주셨지만 제가 그 감당하기에는 너무 부족합니다. 그러니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셔서 이 백성들을 재판할 때 선악을 잘 분별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듣는 마음이 뭘까요? 이 듣는 마음은 11절, 12절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 속에 들어있습니다. 이 듣는 마음이 무엇인지. 자, 11절, 12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는 것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자, 솔로몬이 말했던 듣는 마음이 뭐라는 겁니까? 송사를 듣고 어떤 사건을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다. 그러니까 듣는 마음은 분별하는 지혜입니다. 12절에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뭘 주셨다고요?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었다. 그 듣는 마음은 분별하는 지혜요,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이 바로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역대하 1장 10장에 보면, 역대하 1장 10절에 보면 거기에 솔로몬이 구한 내용을 지혜와 지식을 구했다라고 말합니다. 지혜와 지식을 구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듣는 마음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왜 이런 지혜를 구했습니까? 이 나라와 백성들을 잘 통치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께 듣는 마음, 바로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구한 대로 지혜와 총명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웠습니까? 그는 수많은 시편을 기록하고 노래를 짓고, 그러면 그에게 쏟아져 나오는 지혜서가 뭐가 있습니까? 잠언, 전도서. 솔로몬이 지은 거 아닙니까? 그럼 더 놀라운 것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이 지혜로운 마음은, 총명한 마음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았던 부와 영광도 주셨다는 겁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네, 그죠? 여러분, 솔로몬이 듣는 마음,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구하는 그 마음도 너무 기쁘셨던 거예요. 그래서 구하지 않았던 것까지도 주신 겁니다. 오늘 10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는 하나님이 감동받으신 거예요. 네가 나에게 구한 그 말이 너무 마음에 든다. 그 말이 뭐죠? 너무 기쁘다. 하나님이 기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1000번째 예배를 드렸던 그 솔로몬의 마음이 너무 기쁘고 백지수표를 내밀면서 내가 너한테 뭘 줄까 그랬더니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힘 주세요, 뭐 이런 것 자기를 위하여 구하지 않고 내가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분별하는 지혜를 주세요라고 구했더니 하나님이 그 말도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너무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그래 내가 너에게 지혜를 줄게. 그러면서도 덤으로 부귀와 영광도 함께 주셨습니다. 솔로몬이 이야기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왜요? 너무 기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셨던 그 이유가 뭐예요? 자기를 예배하는데 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도 자기를 위하여 구하지 않고 이 나라를 어떻게 잘 다스릴까, 이 백성들을 어떻게 잘 다스릴까를 고민하면서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들으시고는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그에게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다 주셨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마음이 감동되니까 구하지 않는 것도 주시지 않습니까? 반드시 하나님 축복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기쁘신데 안 줄 리가 없죠. 안 준 게 더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내가 그런 축복을 원해서 하는 건 그런 생각도 하나님 다 아십니다. 네, 우리의 그런 오만 생각도 다 아세요. 그러니까 그거 말고
근본적으로 그냥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면 그 다음에는 다 하나님께 맡겨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 축복하신다는데 일단 예배 한번 잘 드려보자. 어떤 축복 주나. 그런 생각도 다 아십니다. 그러면 얄밉잖아요. 안 줘요. 얄밉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축복을 주고 안 주고를 떠나서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니까 이 좋은 날 여기 와 앉아 계시잖아요. 여기 앉아 계시는 것만 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증명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그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복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그 기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대하지 않을 때 주시면 더 반갑잖아요. 그건 기대하지 말고 그저 그냥 내 마음 가는 대로 그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면 여러분 하나님을 언제나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축복해 주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에베소서 3장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는데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영화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맞습니까? 보십시오. 여러분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면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면 하나님이 내가 구하지 않는 것도 덤으로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누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답은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예배자,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 바로 그 예배자에게 하나님은 더하여 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예배하는 예배자, 바로 그런 예배자가 1000번째 예배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1000번째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